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가정 심령 준비된 말씀, 준비된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늘의 은총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리라. 달려 나온 심령들, 기도로 준비하며 이미 믿음의 그릇이 크게 준비된 심령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합당한 은혜로, 꼭 필요한 은혜로 쏟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성회를 위하여 구석구석의 찬양 준비로, 찬양으로 섬기며 안내로 여러모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귀한 성회를, 잔치를 준비하면 많은 경비가 필요한 줄 알고 봉헌의 예물을 먼저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잘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봉헌한 손길들, 감사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위중한 시대를 살아가며 어려운 이들, 또 위기의 상황들이 없지 아니한데 그래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봉헌의 손길 올려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위기를 막아 선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달려나온 심령들, 영혼의 상처, 마음의 번민들, 우리 육체적인 상처들, 관계에 또 여러 가지 세상사의 위기 상황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 대역전되는,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능력과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성회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회막을 쇠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이 성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으로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밥을 먹고 나면 그 바이타민 종류를 몇 가지 섞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요, 뭘 먹느냐고. 그래서 약 먹는지를 뻔히 알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성도 모르냐고. 약할 때 강함 주시지 않냐고. 약 하나로 강하게. 그래서 강해지려고 먹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약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조금 바꾸었습니다. 본문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시는 성령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바꾸어서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상처를 잘 받는 체질들이 있어요. 그분의 특별한 약점이거든요. 그래놓고 항상 자기가 시험 들었대.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았대. 우리는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걸 몰라. 가정 안에서도 그러고 항상 자기가 시험 들고 자기가 상처받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상처 잘 받는 체질들이 있거든요. 아마 같은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제가 은퇴도 했고 신방을 잘 못합니다만은 신방을 부지런히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젊은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제 방에.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진급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 나는 분이에요. 전혀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번에 진급 심사를 통과를 못하면은 이제 퇴직을 해야 된대요.
이번에 잘 통과하면은 임원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서 걱정을 하다가 안다니까 입이 바싹바싹 타니까 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니네 교회 목사 우리 집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가야지, 전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갔죠. 갔더니 이렇게 조그마한 밥상을 놓고 식구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부인이 눈이 뻘개져서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간증을 하면 안 될까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줄담배를 집에서 핀대. 근데 목사님 모신다고 커튼을 바꿨다는 거야. 담배 냄새 난다고. 교회 안 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실에 외국 출장을 잘 다니는데 양주 진열장이 있었대. 그걸 어디다 채운지 싹 치웠대. 그 주님하고 위에 계신 주님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신방을 해봤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집에서 목사 온다고 커튼 바꿔 끼우고 벽지 새로 바른 사람들, 그리고 진열장을 바꾸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양주 진열장을 치웠단 말이에요. 야, 은혜 받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설교가 절로 나오잖아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면, 우리가 은혜를 담으려고 하면은 치워야 될 거 치워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매일 색다른 죄를 짓진 않아요. 꼭꼭 짓는 곡이 있는 것이거든. 거짓말 하는 사람, 뭐 핸드폰에서 이상한 거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디 걸핏하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자기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처예요, 상처. 이 상처, 그리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사탄이 그게 착 올라타.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조정을 해.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틈이란 말이 토포스 그러는데, 그러면 자동차 핸들 같은 거거든요. 마귀가 내 인생의 자동차 핸들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예배 드렸는데,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반복적인 죄가 내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민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핸들을 그 마귀란 놈이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뺏기지 마라 그 얘기거든. 주님이 핸들을 붙들도록 해라. 그게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걸 이게 치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입니까? K-팝 데몬 헌터스,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 보셨어요? 보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대. 무슨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거기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상처를 고백하고, 그리고 헌문을 만들어서, 골든 헌문을 만들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루미한테 은혜 받았대. 그리고 나도 처음에는 영화는 영화지 뭐, 문화는 문화지 뭐, 그리고 봤어요. 봤는데 가만히 묵상하려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 그게 루미가 무당하고 귀신하고 사이에서 태어나서 귀신의 문양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상처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진우는 남자 보이즈 보이그룹, 그 친구는 귀신의 마귀의 종이거든요. 그리고는 구원의 문이, 예수의 구원의 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혼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골든 혼문을 만들어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무당들이 즐기는 것들이 쫙 나옵니다. 호랑이, 까치, 뭐 칼 딩가딩가 하는 거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귀신 장난하는 혼합주의, 혼합주의. 이 귀신 사상이 꽉 차 있는데 우리의 샤머니즘하고 이게 묘하게 섞여놨어요. 물론 뭐 돈도 많이 벌었다니 감사하지. 근데 돈도 사실은 그 넷플릭스가 다 가져왔어요. 그 제작자는 300억, 그리고 넷플릭스는 1조 3천억, 1조 3천억, 1조 3천억이 별거 아니에요. 놀래질 않네. 여러분이 안 놀라면 내가 놀래야 돼. 뭘 해 놀랄까 그러고. 그리고 이제 돈 다 가져왔어. 근데 감사한 것은 거기 나오는 그 롯데 빌딩, 또 국립박물관, 고궁들, 뭐 이런 명동 한의원 막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그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요즘은 못 갑니다. 몽땅 다 안 어울리는 한복 입고 외국인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이 한복 장사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좀 좋은 한복 입으면 될 텐데 한복 아닌 거 이상하게 막 걸레 쪽지 같은 걸 걸쳐놔. 그리고 돌아다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갑니다. 하도 예약을 많이 해놔가지고. 고맙기는 한데 이 귀신 장난이 와글와글 하거든요. 루터의 신학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놀라운 구원론적인 신학이지만은 또 다른 기둥이 있어요. 그게 즐거운 교환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밑에 우리 인생의 쓰레기들, 상처들, 죄들, 실패들, 우리 속에 있는 냄새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상처들은 이게 빨리 버려야지.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쓰레기통처럼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걸 다 받으세요. 받고는 야, 네 상처가 이거밖에 없어? 네 실패가 이거밖에 없어? 더 가져와, 뭐든지. 그럼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어디 가든지 말씀으로 선포하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즐거운 교환,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 하는 겁니다. 신적 교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그게 즐거운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 앞에 있단 말이죠. 우리 강단 위에 또 어디 교회 지붕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두 개를 발견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왜? 예수가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독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잘 사라지지가 않아. 이 상처라는 게, 죄라는 게, 인생 실패 흔적이라는 게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독한 거야. 주님이 죽어야 될 만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 존재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모든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만 문제가 있고 나 혼자만 실패가 있고 나 혼자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더 크게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걸 내가 저분도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조개란 녀석이 먹이를 찾아서 입을 벌리고 바닷가로 나옵니다. 다가닥 다가닥 다가닥. 근데 파도가 출렁출렁해요. 그러면은 파도 속에 모래알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그 모래 같은 먼지가 조개살에 가서 입을 딱 벌리는 데 가서 탁 꽂히는 거야. 그러면 조개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아파요. 염증이 생겨요. 그럼 징징징징 울어. 아파, 힘들어. 어떤 놈이 나를 찔러. 그리고 막 맨날 불평, 원망, 짜증, 한숨. 그리고 징징징징징 하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럼 조개살이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은
입을 벌리면 파도가 와서 조개살을 싹 썰어 가버려. 그러면 껍데기만 남아. 조개 껍질만 남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잖아요. 똑같은 조개야. 입을 벌려 타닥 벌렸는데 모래 아래 가서 쫙 박혀. 근데 이 조개는 예수 믿는 조개야. 기도로 감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 그리고 거기다가 사랑으로 감싸.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상처 없는 조개가 어디 있겠어? 그리고 감싸기 시작을 해. 그러면은 그게 10,000번, 20,000번쯤 피가 나와서 감싸기 시작해요. 미역을 먹으면 파란 피가 나와요. 또 다른 걸 먹으면 하얀 피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조개 살 속에 진주가 맺히는 거야. 이 조개를 이름하여 진주조개라고 한대요. 똑같은 상처인데, 여러분, 상처가 사명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상처가 상처로 남는 사람은 돈에 인색한, 전혀 세상을 섬길 줄 모르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돼요. 돈에 사명이 생긴 사람은 부자가 된다, 갑부가 된다. 돈으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생활 하는데 위기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집에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던 우리 집하고는 달라. 이 집에는 막 그냥 완전 귀신이 득실거려. 이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 하다가 기도하고 사명이 생기는 거야.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시작해.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이걸로 평생 불평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선교사가 되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지, 그리고 사명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늘 골골골 아파. 그러면은 이 아이가 상처가 돼가지고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우울증 환자가 되고 공황장애가 오고, 아이가 이 청년이 돼가지고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테스트형 세상이 왜 이래 막 이러고 그래.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의사 될 거야. 아파서 다 고쳐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예언을 해요. 엄마, 내가 의사 돼서 엄마 병 다 고칠 거야. 아빠 너무 힘들지? 내가 부자 돼서 아빠 집 사줄게. 자동차 내가 사줄게. 자기 인생에 예언을 해요. 자기 인생에 예언을 해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나도 어릴 때 엄마 치맛자락 잡고 부흥에 따라갔다가 부흥사가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다가 엄마, 나 부흥사 될래. 그 한마디가 내가 이게 그 한마디 내가 내 인생에 예언을 한 거야. 정치가 되려고 내가 말하는 연습을 하고 글 쓰는 연습을 하고 학생회장으로, 난 어디 가나 회장을 했어요. 어린이 회장, 그창고등학교 학생회장, 대학교 학생회장, 그냥 그 이후에도 막 총회장, 막 대포회장 막 다 하잖아. 내가 어디 가나 회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가나 못 가게 하는 거야. 팍 맞고 나를, 어릴 때 내가 예언을 내가 했으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못 보는 환장을 보는 거야, 이놈 새끼들이. 이게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자기 인생의 그림이 환해지는 거야. 야, 세상 살만하다. 빨리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을 개척해 가는 거거든. 이제는 은퇴하고 나이가 들었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뭐, 병이 들어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프지 뭐.
그리고 친구들이 다 떠나 다 이렇게 손절하고 사는 게 인생 아니겠어? 이러다가 언제든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니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시니어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골골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지금부터 인생이다. 막 그리고 뭐 지금부터 내 인생이 리타이어. 타이어가 뭐예요?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달리던 타이어를 바꿔 끼워서 영적인 세계, 지금까지 세상만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주셨던 꿈을 펼쳐야지.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세상을 봅니다. 개척을 합니다. 달려갑니다.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 전혀 세상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패인, 고통만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개인, 모든 게 유익이야. 어떤 사람은 미스, 상처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려. 상실. 근데 어떤 사람은 미션, 사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채복님의 시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시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상처 없는 사람 없지만은 못 고칠 상처는 없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다. 할렐루야. 못 고칠 상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게 꽤 괜찮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의 날선 검이 되는 겁니다. 위안검이 되어서 우리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고 세상의 마귀를 물리치고 역사를 쪼개고 가르고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 가정을 잘못 이끄는 것을 수술해내는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란 말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질병 상처를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 이게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목사님을 변화시킨, 목사님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말씀 한마디만 저도 오늘 받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 목사님을 변화시킨 말씀이 뭘까요? 저는 12정탐꾼을 어릴 때 들었거든요. 12정탐꾼. 근데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 12명이 들어갔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들어갔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황을 보았어. 근데 10명은 돌아와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새끼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이제 죽게 생겼다. 우리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TV를 보고 온갖 좋은 걸 다 보아도 이것보다도 용량이 크지는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입에서 말이 나왔던 게 내 뇌에다가 각인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귀에 전달되기 전에 내 귀에 들려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요. 못 들어간다고? 너 못 들어가. 망하게 생겼다고? 너 망해. 죽게 생겼다고? 너 죽을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능히 들어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는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고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이다. 뭐가 달랐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은 걸 보았어요. 딱 하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 빼고 보니까 어려움만 보는 거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 너 이겨내지 못해. 망할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문제는 너희 내 인생에 보약이 되리라. 밥이 되리라. 이 고비를 넘어가면은 저 광활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은 내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12정탐꾼 이 사건은요, 항상 내 인생의 주사위를 나는 10명의 정탐꾼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것을 정복하리라 그러고 그걸 얻어낸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기드온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게 농사를 그냥 짓밟고 우양떼를 다 빼앗아 가는지, 농사 짓고 나면은 콩, 깨, 들깨 막 그냥 보리, 몽땅 다 뺏어 가니까 그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다가는 몽땅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 땅굴 속에 기어 들어가서 나라가를 까고 앉았어. 근데 이쪽 팔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야 돼? 야, 이 찌질아. 이게 뭐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선택했는데, 사사로 선택했는데, 야, 이 찌질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 그래. 날 보고 큰 용사라고 해요?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지팡이를 내밀 때 반석이 터졌고, 홍해가 갈라졌고, 구름이 나타나서 적군들을 왕창 박살내고, 그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모양이에요? 그래, 네가 네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가졌으면, 예수 믿었으면 다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한 것 주서 챙기면 내게 되는 거거든. 근데 왜 실패자처럼 살아가냐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가졌으면 다 가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말이죠. 저는 한 30년 전에 우리 교 장로님을 처음 세웠습니다. 이 장로님을 세울 때에 교육을 6개월 동안 하잖아요.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여행을 갔어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여름 설인회를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막 나이든 이제 그 장로님이 되실 분 막 연애한 얘기도 듣고 첫 뽀뽀를 어디서 했냐 막 묻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재미있게 살면서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름 휴가를 내가 날짜를 정하면은 모든 장로님들이 그날에 맞춰서 여름 휴가를 정해요. 그리고 전 세계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제주도 가고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같이 다녀요. 장로님들이랑 부부가 같이 다니는데 한 번은 그 신안 앞바다 정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게 문중경의 도시 아닙니까? 그 정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90%가 크리스찬이야. 거기는 이 정도에 가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같이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얘기예요. 그 모래벌에서 그 집을 한 채 빌려서 같이 장로님들랑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동네 아이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논다? 그러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조그마한 그릇들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크고 작은 그릇들이 그러면은 귀신 붙은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동네 아이들이 그걸 깨 물리서 돌로 던져 잘 안 깨지는 그 그릇이 있어. 그러면 큰아이가 돌을 큰 걸 들고 와서 박살을 해. 그러면 그걸 주워다가 귀신 잡았다 그리고 갖다 묻어버려 바깥에. 그리고 또 노는 거야.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갔어. 그 마을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조금 모자란 아이라서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야. 자기 친구들이 학교 가고 없잖아. 혼자 놀아야 되니까 혼자서 바닷가에 나온 거야. 룰루랄라르 룰루랄라라 그릇이 올라와 있거든. 그걸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그릇 하나 두었다 그릇 하나 두었다. 그거 왜 가져오냐고. 마당에 던져놓으라고. 던져놨는데 돌이 납작한 게 개밥그릇으로 쓰기에 기가 막힌 거야. 개밥그릇으로 썼어. 개밥그릇 썼어. 근데 서울에 유학을 갔던 이 삼촌이 내려봤어요. 보니까 개밥그릇이 이상하게 생겼거든. 형수님, 저 개밥그릇 어디서 나왔어요? 아, 제가 그 주워 왔잖아요. 저거 좀 빌려달라. 아, 빌려갈 게 뭐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걸 가져가서 국립박물관에 맡겼어요. 이게 이상하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신안군에서 가장 비싼 집보다도 더 비싼 보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내려와서 탐사대가 새끼줄 쳐놓고 6개월 동안 보물선을 찾는데 700년 전에 중국 저장성에서 어마어마한 무역선이 일본 학가당으로 가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자초가 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그 진흙불 속에 묻혀 있다가 700년 동안 쓸려서 다 이게 나무 배가 다 부셔졌어. 그러니까 보물들이 하나씩 얼어오는 거야. 그 속에 있는 동전만 8톤, 24,000점의 한 점의 아파트 한 채인 24,000점의 보물이 그 속에 들어. 청자, 백자, 중국, 뭐 일본 관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게 국립박물관에 진열을 하고 가끔 한 번씩 진열을 합니다. 저는 한번 가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니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만든 바라 그랬습니다. 직접 만든 바. 이게 만든 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포이에마 그 얘기인데 포이에마는 글작품을 얘기합니다. 그냥 모조작품이 아니에요. 습작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그 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소중하게 내 인생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빚어서 만든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포이에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포이에마 글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나만의 길이 있는 나만의 복이 있는 이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릴 때 엄마가 던졌던 말 한마디 그리고 아빠가 던졌던 그 독한 말 한마디 그냥 잘 되라고 했던 것고 잘 되라고 매질했던 것 손바닥으로 피부로 피부를 때린 이 상처가요 아무리 아빠 엄마지만은 아무리 선생님이지만은
어린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가는 거거든.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기 딸에게 해놓으면 그 들었던 말이 지우려고 하면은 지워지지가 않아. 세월이 가면은 낫겠지.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독이 돼서 점점 커져. 명동서 맞은 뺨인데 종로소에게 터져나와. 그때 들었던 게 지금 막 터져나오거든. 엄마한테 들었던 말이 내가 내 자식에게 똑같이 합니다.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 이렇게 얘기해. 그건 어디서 들었던 얘기거든. 그 상처가 또 자식에게 대를 이어서 또 상처를 줘. 여러분, 들었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부셔지지는 않았어. 근데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몰라서 개밥그릇이 됐어. 개밥. 예배를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의 형용사나가 나를 울리고 들었던 말씀인데 심령을 꿰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개밥그릇처럼 예배를 드려요. 아이고, 불 위에 내가 냄비를 넣으니까 불을 안 끄고 왔네. 아이고, 오늘 금이 뛰었는데 금을 좀 샀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온갖 날개를 달고 돌아다녀요. 기도하는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안 믿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네. 질병은 낫습니다. 네. 상처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네. 믿지를 않아. 그게 개밥그릇이 뭐예요? 근데 내가 보물이 되어서 내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자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성령에 관한 것을 많은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임한다, 뭐 온갖 말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거는 권세와 관계되는 겁니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예수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여러분, 구약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직임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을 하늘과 땅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메시아 예언이지만은 그 메시아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 믿어요? 예수가 좋아요? 그리스도가 좋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부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세상의 과학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AI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지어다. 이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얘기는 영권과 물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가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들은 예배가, 우리가 붙든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권을 가진 자로, 물권을 다스린 자로, 물질 얻는 권세와 재물 얻는 능력과 물질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감격과 권세와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이 시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세상에 다른 거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권이 나타난 거예요. 아비들에게, 어미들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 장로, 성경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장로를 청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병든 자를 고치라. 할렐루야.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어도 사심을 얻고 죄사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축복권이 있어요. 자식을 향한 축복권이 사라졌어요. 책망권만 있어 집에. 꾸중권만 있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게 축복권이 사라졌는데 남편을, 아내를, 자기 가문을, 이게 너희가 거룩한 손을 들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하더라. 아말렉에게. 아비가 손을 들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 있는 거는 부부싸움과 부모 자식 간의 갈등밖에 없으면 되겠어요? 축복권이 사라졌는데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이 제사권을 잃어버린 거죠. 치유의 권세. 여러분, 치유의 권세는, 치유의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병이 하도 많으니까. 다른 건 다 단수야. 은사가 9가지 은사. 이게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과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 은사와 이게 병 고치는 은사, 이게 다른 건 다 단수인데 병 고치는 은사는 복수로 돼. 복수. 치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누구나입니다. 믿는 자는. 믿고 난 다음에 7년 된 다음에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누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성경이 치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가서 박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와서 내 말씀으로 딱 와야 되는데 성경이 10독을 해도 단 한 절도 내게 꽂히는 게 없어. 왜?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원래는 맡을 예자를 쓰는 겁니다. 예언에는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과거의 역사인데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 같은 역사, 옛날 3,4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예언서의 사사기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말씀이, 그게 예언이에요. 과거에 있어도 그게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오고 가는 거 예언이에요. 또 다른 예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입을, 말씀을 맡겨주어서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꽂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노래도 보니까 한마디가 꽂히면 세계를 뒤집어서 1억 뭐 10억 뷰를 하더라니까. 오빤 강남스타일. 그거 하나가 그게 노래입니까 그게? 오빤 강남스타일. 그것도 괜찮아. 요즘은 아파트 그거 하나가 막 10억 뷰를 하는, 10억 뷰를 하는 거. 그거 나도 그건 작곡할 것 같아. 그거 하나가 세계를 꽂힌 거야. 세계를 꽂힌 거야.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병이 들어도 병원 약국 한 번 못 가던 시절,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걱정을 해야 돼. 그래서 만나면 아침 잡수셨습니까? 그래. 굿모닝이 없어. 그때부터 눈 대시 점심 잡수셨습니까? 또 저녁에 또 만나면 굿이브닝 그래야 되는데 저녁 잡수셨습니까? 헤어질 때 see you again 다시 봐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밥 한번 먹자. 모든 게 먹는 거야. 모든 가난한가 먹는 거야. 먹는 걸로 모든 때도 그때는 그때입니다. 근데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사 하나가, 조용기란 젊은 목사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 3서 2절 한 절이 탁 꽂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보라.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된다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야. 그리고 병원에 못 가도 기도로 고치는 강건해지리라. 이걸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걸 선포하기 시작했어. 그것도 경상도 양반이 돼가지고는 발음이 이게 혀짧음 경건 가장용 소리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 주께서 역시하시면 오늘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병들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말을 그렇게 해. 그래야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알고 사랑한 자야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한 자야 그러면 안 오실 것 같아. 사랑한 자야 이래야 돼. 근데 그게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 또 바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세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불, 내 속에 있는 그냥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상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심리학에서 골리앗 상처라 그렇게 이름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골리앗이 키가 막 3m나 되잖아요. 배틀채 같은 창을 달고 어린 갑옷.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만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대장간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철을 쪼개 가지고는 갑옷을 만들어. 칠렁칠렁할 만큼. 그리고 단창을 꽂아. 그러니까 천하가 무적이죠. 그리고는 그때는 막 백병전을 하고 온 군사들이 같이 붙어 싸우는 게 아니야. 대장이 앞에 나와서 너희들 중에 대장이 있으면 나한테 나오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 종이 돼야 된다. 내가 지면 너희들의 종이 되마.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럼 겁이라서 못 가잖아요. 사울임금과 장사병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고 있는데 도시락 싸들고 떡 싸들고 형님한테 위문을 맞던 꼬맹이 소년이 있었어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거든. 하나님을 모독한 놈은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 임금에게 가는 거야. 임금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검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싸워보겠다고? 아무도 못 나가니 너라도 한번 나가봐라. 투구를 탁 씌워주는 겁니다. 창을 뒤집으면 큰일 나니까 투구를 씌우는데 지 새끼 위에 바가지 보는 것 같아. 눈을 가려. 안 돼. 갑옷은 입어야 돼. 갑옷은 출렁출렁 안 들어가. 창이 들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양치던 거 물맷돌 5개 넣고 지팡이 손에 들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난 네가 저주하는 망군의 여배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고 나갔어. 그리고 골리앗이 기가 차거든. 야 이놈아, 나를 동네 강아지 새끼로 알았냐? 너를 공중에 휙 집어던져 독설이 밥이 되게 해주마. 그때 그냥 물매를 돌려서 탁 이마에 돌이 탁 박힌 거야. 도당 쓰러지는 거야. 가서 칼을 뽑아서 목을 탁 칼 끝에다 목을 팍 찌르.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 백성 도망갈 때 따라가서 몽땅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얘기하고, 골리앗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넘어서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심리학에서 비유적으로 골리앗 상처라고 이름합니다. 이 골리앗 상처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은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 자꾸 커지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가 거기에 붙어가지고는 토포스, 핸들을 붙들고 있는, 이게 바로 골리앗 상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아버지 상처라고 얘기해요. 우리 세대에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우리 가문에서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상처, 이걸 골리앗 상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세요. 골리앗이 투구를 썼어요. 투구를 썼으니까 이마가 안 비어 있어요. 근데 그게 돌이 꽂혔대. 그리고 방패를 든 부관이 앞에 버티고 있어. 아무리 돌을 던지고 총을 쏘아도 방패로 막아버려. 그래, 돌을 던질 수가 없어. 그리고 어린 갑옷, 비늘 갑옷, 양철 갑옷이기 때문에 돌을 던져도 조금 충격은 있겠지만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근데 다윗이 던진 돌은 이마에 박힌 거야. 이게 어떻게 됐냐? 투구를 베끼고 방패를 내려놓고 어린 갑옷을 벗기고 창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박혀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받은 상처가 완전 무장을 하고 나를 지키고 있는 거야. 투구가, 방패가. 어떻게 가능해? 우리 주석에는 주석이 없어. 랍비들의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기가 차니까, 야 임마, 네가 나를 동리 강아지 새끼로 알았냐? 꼬맹이 녀석이 너를 공중에 휙 집어들. 그때 다윗이 하도 기가 차니 공중에 두가 휙 벗겨진 거야. 공중에 집어들고 두가 휙 벗겨져. 저 언덕 밑으로 뚜글딱 굴러 떨어졌어. 그러니까 부관이 방패를 내려놓고 투구 주스로 간 사이에 이마가 벌레등 벗겨진 사이에, 그게 백발백중 사자의 눈에다가 정통으로 꽂던 돌팔매 아닙니까? 곰에 그냥 양눈을 정확하게 때려서 곰에 우웅 할 때 곰을 때리 잡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마에 가서 돌이 딱 박힌 거야. 그래서 가서 칼로 뽑던.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능력을 받고 말씀을 꽂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인생 살다가 아프리카 우랑바리 나와라가 대통령에게 상처받은 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선생님, 교회에서도 가장 가까이 지내던 친구, 같은 예전도 회원, 같은 구역, 같은 자리에서 성가대에서 봉사하던 사람, 교회 학교에서 같이 봉사한 사람, 부엌에서 같이 쌀 씻다가 은혜 받아. 그래야 되는데 상처받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이거는 골리앗 상처라 그렇게 해요. 이걸 먼저 때려 놓으면, 골리앗을 잡고 나면은 나머지 절개들은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누구 용서하자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고 맨날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그 니은, 그 미움. 그게 골리앗 상처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용서해야지. 기도할 때면 내가 이 부분 달라져야지. 그게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그걸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내려놓아야 돼. 숨겨두지 말고.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신관이 신론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뚝뚝한 아버지였으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사건건 기도하게 되지를 않아. 우리 아버지가 무뚝뚝했던 것은 하나님도 무뚝뚝해가지고 있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유약해서 등록금도 못 주고 가난하고 세상에 내세워서 부끄럽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이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 항상 비교하는,
비교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비교하는 아버지. 에? 이웃집에 누구 좀 봐라 이놈아. 동생만도 못한 놈이 형의 밥만 따라야 돼, 이 자식아. 언니 흉내로라도 내라. 이런 얘기 듣고 나면요, 항상 비교하는 아버지 가족들이 있었으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 와서 뭔가 걸레질도 2번 더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 같은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은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어? 어릴 때 만났던 아버지 어머니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쌀을 가지고 부엌에 나가면 밥을 지어서 와요. 얼마나 신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 오면 왕처럼 그렇게 아주 막 그렇게 사시던 분들이 우리 시대 아버지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그렇게 삼켜버렸어. 쇳덩어리 먹었으니까 나중내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버지가 왔더니 보니까 애가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왜 그래? 그랬더니 동전을 삼켰다. 얼마짜린데? 50원짜리 삼켰다. 50원짜리 가져와. 그리고 요 손에 들고 가서 애기 배꼽을 만져. 수리 마수리 동전 나와라. 여기서 동전을 가져가서 배꼽에서 끄집어내. 애기는 눈이 어리니까 안 보이잖아. 애가 울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버지가 내 배꼽으로 내가 먹은 동전을 끄집어냈어. 이런 일이. 그리고 너무 신기하니까 아버지 손에 있는 동전을 빼앗아 또 꿀꺽 삼키. 아버지 또 해봐. 그 다음날 50원짜리 2개 나왔더라. 전지전능. 그리고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래. 나 같은 마누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래요. 나가보세요. 동네 사람 다 나와 있지. 안 나가보고 하는 소리라니까. 다 자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상처받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는 들에 일하러 가고 행상하러 다니시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밥을 내가 찾아 먹어야 돼. 그리고 밥이 없어. 초등학교 4학년부터 남의 집에 꼴을 뜯어다 주고 소를 먹여야 그게 밥을 보리밥 한 그릇 얻어 먹어. 숙제가 많으면 소를 못 먹여. 그럼 굶어야 돼. 그래서 있으면 많이 먹어. 없으면 또 못 먹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취를 했어. 내 손으로 쌀을 씻어서 밥을 해서 먹는데 그게 싫으니까 쌀을 팔아서 국수를 사고 라면을 사서 끓여 먹어. 그리고 3년 4년 그리고 다녔어. 다니다 보니까 위가 탈이 났어. 위가 탈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일 중독자야. 평생 항상 일 중독에 걸려서 교회를 섬겨도 공부를 해도 중독자가 되어서 일을 하니까 이 갑상선이 맛이 가버렸어. 그리고 평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의 집에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1인 3역 4역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모든 면역 체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을 하다가 대상포진이 오더니 구안와사가 왔어요. 위가 탈이 나서 언제 이게 무너져도 할 말이 없어요. 위가 다 상해진 거예요. 그냥 갈 때까지 가 있는 거예요. 무통성 갑상선 염증으로 이게 항진이나 아니면은 저하가 돼야 되는데 항진약을 먹으면 저하로 가고 저하약을 먹으면 항진이 되고 약을 쓸 수가 없어. 약을 쓰면 간으로 가버려. 망가지는 거는 간이야. 간의 수치가 측량이 안 될 만큼 다 나갔어요. 구안와사와 대상포진이 함께 밀어다치는데 이게 7번 말초신경이 바이러스에게 물려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웅변을 해서 말을 잘합니다.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안 돼.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을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의 가시가 됐어.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입을 찡그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설교를 하지 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이제 네 말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자랑하고 말씀 붙들고 증거하려무나. 근데 그러고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위장에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위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위를 관리를 한 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위에 손을 얹었어. 위와 장은 내 얘기를 들어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 너를 관리를 못했구나. 그래도 어떡하니? 네가 힘을 내야지. 위와 장은 모든 염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위와 장아 미안하다. 내가 위와 장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부재 상처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상처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속에는 아빠, 당신 없어도 나는 공부 잘할 거야. 당신 없어도 나는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어. 그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아빠에게 내가 한가하듯이 혼자서 인생을 사는 거야. 어릴 때부터 형들이 있어서 싸움을 말려주는데 난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평생을 운동을 하고 공부를 누가 해야 돼. 지면은 나는 못 살아. 그리고 독한 사람이 됐어. 목회를 해도 생명 걸고 하니까 내가 우리 정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옛날에는 부교육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어. 요즘은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운동회를 했다. 근데 운동회 때 뭐냐면은 30m를 달려가. 그러면 지문이 있는 봉투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 그걸 열면 지문이 나와. 밀짚모자 그러면 밀짚모자 그럼 밀짚모자 쓰신 분이 밀짚모자를 줘.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들이맞추면은 공책 줘. 연필 줘. 근데 나는 딱 펼쳤는데 아버지 손잡고 뛰기야. 아버지가 없잖아. 그래서 왜 그런 문제를 냈는지 내가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 그때 눈치 빠른 어머니가 달리 나왔어. 내 손을 잡고 뛰는 거야. 왜? 얘는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엄마가 왔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뛰기 시작하는데 우리 엄마가 운동에 오면서 왜 한복을 입고 왔을까? 요즘 엄마들은 뭐 그냥 나이키 막 분홍색 쫙 붙는 거 입고 가잖아. 요즘 나이키를 못 사면 나이스 신고 막 하마 운동복 신고 푸마가 없으니까 하마 운동복 입고 막 그리고 가는데 우리 엄마는 한복을 입고 요즘 생각하니까 왜 그래서 그런 생각해? 우리 엄마애가 옷이 두 벌밖에 없어. 옷빼바지 하나, 한복 하나. 교회 갈 때 한복, 시장에 갈 때 한복, 명절날 한복, 선생님 만나러 학교 갈 때 한복. 나머지는 몽땅 다 몸빼바지 입고 일하고 논에 가고 똥장구 걸머지고 다니고 그랬어. 그걸 몰랐던 거지. 우리 엄마가 내 손잡고 뛰다가 치마를 밟아버렸어. 내 손을 놓쳤어. 엄마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띠뚱띠뚱 하다가 얼굴부터 땅에 갈아버렸어. 그리고 손을 그 운동장 바닥에 착 가는데 치마가 벌렁 넘어졌어. 내가 막 달려가지고는 치마부터 내려놓고 엄마 얼굴 닦아주고 엄마 난 공책 안 타도 돼. 엄마 나 공책 안 타도 돼. 엄마 공책 나 안 타도 돼. 그리고 엄마 손잡고 벚꽃남 밑으로 내가 걸어왔어. 그러면서 엄마를 손잡고 오면서 아빠에 대한 원망. 엄마를 남겨두고 나를 남겨두고 일찍 죽은 아버지. 그래서 그때부터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고 마흔이 다 돼갈 때까지 아버지 산소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소에 가면은 삽으로 곡괭이로 아버지 무덤을 파헤칠 것만 같았어. 안 갔습니다. 내가 가면은 다 벌초하는 대신 삽으로 아버지 무덤을 파헤칠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가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아버지 상처 그걸 확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던 게 아버지 상처 때문인 거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했던 말들이 보면 다 아버지 상처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배우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에딜레오라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마음을 공부하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 얘기만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은 목회도 인생도 불행하다는 것이. 열심히 사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야.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내내 가슴을 때려내는데 막 그 목사가 미워 죽겠네. 왜 내 얘기만 하고 있을까? 근데 마지막에는 이분이 나를 살리는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주일날 와서 우리 교회 설교하세요. 그래 우리 교회를 모시고 왔어. 그리고 강단에 설교하고 내내 또 울었지. 내가 강단 위에 올라가서 축도를 해야 돼. 근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잘 갔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데 아버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는 아버지가 안 나와서 아버지를 못하고 아무리 입을 벌려도 아버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울어버렸어. 항상 우는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교인들이 왜 저런지 알지. 똑같이 설교 들었으니까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온 예배당이 통곡으로 얼룩져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상처를 끄집어내놓고 울기 시작했어. 겨우 축도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모시고 식당에 갔는데 나는 못 가. 이 자리에 엎드려서 강단 뒤에서 일어서지를 못해. 다 나가라고. 여기서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 탈진이 와서. 근데 꿈을 꾸었는지 환상을 봤는지 어릴 때 본 게 생각이 났는지 우리 아버지는 6.25 때 오른쪽으로 총알이 들어가서 왼쪽으로 뚫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창자가 다 찢어졌는데 옛날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세계니까 적당히 꼬매놔가지고는 고름이 줄줄 흘러. 엄마가 밖에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 닦고 왕소금으로 양치해. 그리고 아빠 양쪽 옆구리에 입을 대고 고름을 한 바가지씩 빨아내야 돼. 그리고 나면은 아빠가 그때부터 좀 숨을 쉬기 시작을 해. 엄마는 평생 그러고 사셨던 거야. 근데 엄마가 덜에 나간 사이에 나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마당에서 돌 가지고 목자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멀리서 무너뜨리는 그걸 이제 넘어뜨리는 그걸 목자치기라고 하는데 목자치기를 하고 있었어. 우리 아버지 문이 우리 안방에 못 들어오시 냄새가 나니까 아버지 방에만 계시는데 아버지 방에 문이 탁 열렸어. 아빠가 나를 불러. 근데 이미 숨이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야. 영모야 오라고. 아빠 무서워. 아빠 왜 그래? 갔더니 아빠가 내 손을 잡는데 벌써 싸늘해졌어. 소름이 쫙 어린아이가 끼치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가 눈물을 쭉 옆으로 누웠는데 눈물이 계속 떨어지시더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 어떡하니? 너희 엄마 두고 내가 죽어 어떡하니? 어린 너 두고 내가 죽어 어떡하니를 한 수십 번을 하시는 것 같아. 아빠 왜 그래? 아빠 무서워! 그랬더니 아빠가 손이 턱 떨어졌어. 이게 죽는 걸 내가 알았어. 아, 이게 죽는 거구나. 그리고 아빠가 옆으로 톡 고개를 떨고 왔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소리를 질렀어. 마당에서 무서워. 동네 사람들아, 우리 아빠 죽었다. 동네 사람들아. 그랬더니 옆집에 할머니가 달려왔어. 그리고 너희 엄마 어디 갔니? 땅굴에 일하러 갔어요. 우리 엄마가 새말댁인데 함양 아니면 새마을에서 시집 오신 분인데 새말댁입니다. 새말댁 미친 듯이 부르시니까 엄마가 역시 벗은발로 신지도 못하고 고무신 신지도 못하고 우리 엄마가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마흔이 넘었어요. 마흔이 넘은 목사인데 가만히 쓰러져서 있다가 누워서 생각하니까 우리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나라 지키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 혼자 생각이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우리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우리 아빠가 불쌍해서 또 막 우는 거야. 우리 아빠가 불쌍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빠 미워한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아빠 애국자인데 우리 아빠 미워한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 내가 상처로 살아왔던 그 여정이 불쌍한 거야. 영모야 힘내라. 어떡하니 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모를 막 어린아이 영모를 달래고 중학생 영모를 달래주고 영모를 영모야 넌 소중한 아이야. 영모야 소중한 아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 걸고 풍성한 은혜로 살기를 원했는데 율법의 아들이 돼서 아빠 미워하고 독한 아이가 되어서 친구도 자식도 나와 함께는 장로님들도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목사를 용서해달라고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뭐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은혜 받았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달라집니다. 그 이후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해 본 적 없고 맨날 내비다는 게 이 새끼야 저 새끼야가 한 번도 내 자식 향하여 이 새끼 저 새끼 이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중해서. 그 이후 아내에게 요구해 본 적 없고 그리고 아내와 싸움을 안 한 것 같아요. 평생 고맙고 옆에 있어주는 게 고마울 뿐이고 그러고 사는.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내가 그때부터 철학을 바꾸었어요. 부교육자는 내 일을 도와주는 교회를 하는 모섬이 아니고 나의 동력자고, 그리고 정대훈 목사가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에 더 영향력을 끼치는 더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게 내 인생의 비전이 되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이 내 자식, 내 제자,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못지않게 사랑스러운, 저들이 한국교회를 살릴 텐데 저들을 키우는 게 한국교회를 키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미안하지만은 전국에 어디 가든지 간에 교인들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 가든지 간에 큰 교회를 다 맡아 섬기는데 지금 뭐 한 3, 40명 되는데 한 명도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 출신들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니까. 정대훈 목사는 내 영적인 아들이고 정 목사는 나를 영적인 아비로 생각하고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한 번의 경험입니다. 여러 번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상처가 떠나고 나니까, 이 속에 주님이 찾아오고 나니까 율법의 아들이 은혜의 아들이 되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골리앗 상처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아빠를 용서합니다. 용서는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고 마음이 없으면 용서 안 해도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용서는 결단이에요. 고백이에요. 이 시간에 모든 상처를 숨기지 말고 내려놓고 여러분 속에 있는 부담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골리앗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합니다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결심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치료되어지면은 다가오지 않던 그 풍성한 믿음의 세계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있는 상처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교회 내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교회 안에 누구하고도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 공동체에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았다고 상처를 나 혼자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아픕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해달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처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상처가 안 보이는 건 어린아이나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 때문에 받은 상처들 다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할 때에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찢었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다, 귀하다, 소중하다 선포할 수 있는 거듭난 입술로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